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어떤 믿는 자의 믿음의 정도나 능력보다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9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9장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그 여행이 시작됩니다. 8장 22절 이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십자가를 향한 메시아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비로소 제자들 앞에 드러내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중요한 가르침 앞에서 어리석은 반응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 위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을 교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길은 제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특이하게도 불신과 무지와 불충성으로 일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마가복음을 들었던 청중들 혹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거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그 불충과 무지와 어떤 불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마가복음을 듣는 청중들과 1세기 교회에,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던 독자들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그리고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그 내용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도록 지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했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앞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놀랍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심으로써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의 광경은 마치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에 3명을 데리고 또 70인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3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광경들을 보고 아마도 출애굽기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어깨를 같이 하는 엘리야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어깨를 같이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당황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도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초막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 또한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 혹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처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새 출애굽의 지도자인 예수님은 단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2편 7편을 떠오르게 하는데 시편 2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죠. 그리스도, 그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 아들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 메시아로 인해서 발생한 새 출애굽은 이전의 옛 출애굽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바로 이러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발생하고 이 새 출애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 죽음을 건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이집트의 애굽의 그 속박과 억압 속에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출애굽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러한 메시아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자, 이렇듯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자 그들은 당황하며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기대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욕망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기도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마치 제자들은 권력 싸움을 하듯이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오해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승이신 주님과 그분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의 신앙과 그들이 걸어가는 길 역시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과 또 우리의 욕심,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이 바르게 아는 일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상을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후에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엘리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길 예비자가 와서 뒤에 오실 왕의 길을 다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길 예비자가 와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뒤에 오실 왕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길 예비자가 와서 일을 했는데 뒤에 오실 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길 예비자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데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형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이끄실 지도자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자요, 그분의 권능은 뛰어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고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졌던 고정관념과 당시의 서기관들의 신학사상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자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과 이러한 사상들은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던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근거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메시아가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라 이것입니다. 왜 당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기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강하고 우선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즉 복음의 선포와 회개의 촉구를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로 이해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복음은 구원자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사회에서 복음이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의 소식, 전승의 소식 혹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기쁜 소식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을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들이 기대했던 황제의 어떤 즉위, 왕의 즉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예수님의 길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또 그들의 온전치 못한 지식이 합쳐져서 갖게 된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의 문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 자리를 청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기대가 제자들을 구차한 경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기대가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가 교훈하신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가 명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선언은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읽으면 믿는 자의 믿음의 어떤 능력치, 이것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에 실제 그 전제된 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믿는 자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도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고통받는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에 좌절해서 의심하던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출애굽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자는 죄와 욕망과 그릇된 생각들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며 그렇게 사는 것,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참으로 낙심될 때가 많고 혹 부끄러움을 참아야 할 때도 있으며 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시작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 속에서 지치고 나태해진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제가 지치고 나태해진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의 실력이 없는 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시험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을 괴롭힐 핍박과 시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쳐있고 혹 게을러진 듯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 저는 그것을 바울로 믿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더 열심히 해내야 한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너희만이 이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켜 사는 삶은 멈출 수 없는 경주와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곤하고 낙심하게도 되는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도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난 후에 있을 기쁨과 영광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가 이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주님을 그 크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된 삶을 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하고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힘입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이러한 기본에서 떠나게 되면 늘 하나님을 수단 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미신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 이제는 그것들을 살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무엇인지, 제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열매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궁금해하며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기대로 인해
또한 우리의 그릇된 고정관념과 신학 사상으로 인해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은 참으로 빈곤하고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비천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낭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